개구리로 온 땅을 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연못에 개구리들이 이렇게 모여 살게 되었는데요. 개구리들만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왠지 평온한 삶을 살면서도 왠지 모르는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동물들 마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들 종류에 따라 있었는데 다들 자기들 왕이 있었는데 이 개구리들이 살고 있는 이 연못에 이 개구리들의 왕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구리들이 어느 날 대표단을 구성해서 신들의 왕인 제우스에게 사절을 보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답니다. 개구리들의 뜻을 가상하게 생각한 제우스가 이 개구들이 사는 연못에 왕을 하나 내려줬는데 어떤 왕을 내려줬냐면 통나무 하나를 연못에 떨어뜨렸대요. 저 통나무가 지금부터 너희들의 통치자다. 그러니 저분을 존경하면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라. 처음에 개구리들은 대단히 기뻐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통나무가 햇볕을 쬐을 수 있는 좋은 장소도 제공해주고 이 통나무에 애벌레와 딱정벌레 그리고 지렁이들이 온통 주변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먹이까지 풍성하게 늘어나서 그래서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통나무 왕이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말 한마디도 없자 개구리들이 슬슬 비웃기 시작하고 무리를 범하기까지 했답니다. 이런 버릇없는 태도에도 통나무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개구리 대표단은 또다시 제우스에게 보냈고 제우스에게 자신의 불만들을 털어놓았답니다. 제우스가 보내준 이 통나무 왕이 영 시덥지 않다는 거예요. 왕답지도 않고 못마땅하다. 그러니까 진짜 왕을 보내달라. 은근 제우스가 화가 났대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너희들한테 진짜 왕을 보내겠다 해놓고 그 연못에다가 물뱀 한 마리를 풀어놨답니다. 엄청난 먹성을 자랑하는 이 물뱀이 닥치는 대로 개구리를 한 마리씩 삼시세끼 꼬박 챙겨서 먹기 시작했답니다. 개구리들은 얼마 안 있어서 물뱀한테 깡그리 다 먹이가 되었지만 모두들 행복하게 잘 죽었답니다. 여러분, 개구리 하면 이 여러 가지 우화에 등장하는 개구리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우화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개구리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이렇게 똑똑하지 않은 동물로 나오죠. 뭐 하긴 개구리가 똑똑하면 또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번쯤은 똑똑한 개구리를 소재로 한 이야기도 있을 법한데 대부분의 이야기 속에 개구리는 좀 멍청하게 나와요. 실제로도 그럴까요? 개구리가 이렇게 멍청한 동물에 속할까요? 우리 추운 겨울날 죄송합니다. 소변을 보고 나면 어떻게 된가요? 몸이 좀 부르르 떨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셔요? 우리 몸 안에 담겨있는 체액이 온도와 함께 빠져나가면서 우리 몸 안의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추워서 그때부터 몸이 열심히 땔감을 떼서 몸의 온도를 높인대요. 그러면 소변을 보면 우리 몸의 온도가 대략 몇 도 정도 떨어질까요? 1도 정도 순식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몸이 열심히 부르르 떨 정도로 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에너지를 높여서 몸의 온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정상적인 인간을 포함한 정상적인 동물들, 포유류 동물, 항온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스스로가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적정 온도, 우리에게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체내의 모든 기관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몸의 온도를 스스로 조종하는 그런 동물이 이 항온 동물인데,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일정한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그럼 동물들은 어떻게 몸의 온도를 유지할까? 이 포유류들은요, 온도가 떨어지고 주변의 온도가 떨어지면 추운 겨울을 보내면 몸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포유류들은 먹이를 섭취해서 몸의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데 아주 추운 한겨울이 다가오면 먹이 활동도 쉽지가 않죠. 추운 겨울이 돼서 기온은 떨어지고 몸의 온도도 떨어지니까 몸의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추운 겨울이라 먹이 활동이 원활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동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겨울잠을 자게 돼요. 대표적인 동물이 곰이죠. 겨울잠 하면 곰이죠. 그래서 이 곰 같은 경우 가을 한철 열심히 먹어서 지방으로 축적하고 난 다음에 동굴이나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마음 먹고 잠을 잡니다.
정말 잠을 자요. 심할 때는 며칠씩, 아주 심할 때는 몇 주씩 길게 잠을 자요. 그런데 겨울 내내 이렇게 또 잠만 자는 거 아니라네요. 가끔씩 깨어나서 주변에 있는 먹이, 이게 쟁여놓은 먹이들 또 먹고 또 잔대요. 그렇게 해서 겨울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래서 선택한 것이 겨울잠이에요. 그래서 곰은 겨울잠을 자요. 가을 한철 실컷 먹이를 먹고 지방층으로 살을 찌우고 굴 속 들어가서 겨울잠을 잡니다. 그러면 동물원의 곰이나 열대지방의 곰은 겨울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곰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곰은 다 겨울잠 자지요. 동물원의 곰도 겨울잠 자고 이 뜨거운 열대지방의 곰들도 다 겨울잠 자는 거 아닙니까? 잠이 무슨 잠이에요? 겨울잠이죠. 겨울을 보내는 지역에 사는 곰만 겨울잠을 자요. 그러면 동물원에 사는 곰은 겨울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어떻게 아세요, 원장님? 보셨어요? 맞아요. 먹이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일정한 먹이를 공급받기 때문에 겨울잠 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막스 안에서 먹이 먹고 충분히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겨울잠을 안 자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항온동물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 개구리 같은 이 파충류들, 변온동물들은 어떻게 할까요? 개구리 같은 이 파충류들은요, 스스로 온도를 유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몸이 아무리 땔감을 뗀다 하더라도 몸을 스스로 온도를 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몸의 유지 장치가 없어요. 개구리들은 주변의 온도가 떨어지면 몸의 온도도 떨어져요. 그럼 이 개구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개구리들도 마찬가지로 겨울잠을 자요. 그런데 겨울잠을 자는데 문제예요. 겨울잠을 자는데 몸의 온도를 스스로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0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개구리의 몸도 어떻게 떨어져요? 0도씨 아래로 떨어져요. 그러면 개구리 몸 안에 있는 체액들, 이 체액들이 얼까요, 안 얼까요? 얼게 되죠. 그 얼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팽창해요. 혈관이 다 터져요. 얼게 되면 결정이 생겨요. 결정이 아주 날카로워요. 조직들을 다 찔러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래서 얼면 죽게 돼요. 그런데 개구리들은 어떻게 겨울잠을 잘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이야기 속에 그렇게 멍청하게 나오는 개구리들이 얼마나 똑똑한 이 스스로의 생명 유지 장치를 가지고 있냐면요. 겨울이 되면요. 개구리들은요. 먹이 활동을 하면 그 먹이 활동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먹이 활동을 결과 뭘 만들어내냐면 체내에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모든 포도당으로 몸 안에 있는 체액들을 다 바꿉니다. 혈액도 포도당으로 바꾸고요. 몸 안에 있는 모든 체액들이 다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포도당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얼지 않는 부동액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개구리들은요. 추운 겨울에 0도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몸도 마찬가지로 0도씨 이하로 떨어져서 꽁꽁 얼게 돼요. 그런데 몸 안에 있는 체액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얼지 않아요. 왜요? 부동액이기 때문에. 몸의 모든 기능들은 다 0도씨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멈추게 되는데 몸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생명 유지 장치는 아주 서서하게 박동을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심장도 아주 천천히 뛰고 몸의 호흡도 아주 천천히. 그래서 동면 하나 거의 죽은 상태로 동면 하나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겨울을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 몸 안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 동면을 깨우는 역할을 해서 서서히 체내 안에 채워진 포도당이 실제의 체액으로 서서히 바뀌어가서 봄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동면에서 깨어나는 동물이 바로 이 개구리예요. 여러분 개구리 이쯤 되면 어때요? 여러분 개구리가 상당히 똑똑한 동물이죠. 완벽한 동면을 이루었다가 겨울이 지나면요 정확하게 몸을 깨워 다시 살아나는 동물이 개구리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고 똑똑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길 만한 개구리지만요 나름 정교한 몸의 장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 혹독한 자연환경을 이겨내는 삶의 지혜를 이 개구리는 몸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정교함을 창조의 원리로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그래서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은 없어요. 다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본문에 보니까요 이 개구리를 소재로 하나님의 애굽의 두 번째 재앙의 심판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바로에게 선포하고 계시죠. 똑같은 말씀이죠. 첫 번째 재앙 때와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하셔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오늘 하나님은요 모세를 향해 말씀을 바로 왕에게 선포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은 좀 달랐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겠다. 개구리로 온 땅을 치겠다. 즉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리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개구리를 삼으시겠다는 거죠. 한편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개구리 따위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아닌 말로 개구리가 뭐가 무섭다고? 우리 본문의 개구리는요, 그런데 정확하게는요, 우리가 아는 종류의 개구리와는 좀 많이 달라요. 우리가 아는 개구리,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 여러분 어떤 개구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릴 때 봐서 그런지 아주 친숙한 청개구리 모습이 떠올라요. 사진 보시겠어요? 저렇게 예쁘고 앙증맞은 개구리. 제가 한 1년 경기도 사강 아주 시골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요. 마을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몸에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늘 이 청개구리를 잡아서 날로 드시는 분이 계셔요. 그만한 주전자에 소주를 한 병 가득 담아가지고는요 마을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청개구리를 잡아서 소주 이렇게 담아요. 그리고 이렇게 흔들고 한 20-30분 있으면 얘가 죽는데 그걸 이렇게 잡아서 냉큼 날로 드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어때요? 저 청개구리 보면 이쁘고 귀여워 보이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말씀하시는 개구리는 저런 개구리가 아니에요. 애굽 지방에 있는 개구리는 어떤 거와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두 번째 사진 보시겠어요? 두꺼비하고 비슷하답니다. 두꺼비 실제로 두꺼비는 좀 크기는 작다고 해요. 그런데 성향과 그 느낌은 똑같이 두꺼비와 똑같대요. 우리 청개구리는 어때요? 동작이 굉장히 빠르고 경쾌하게 막 펄짝펄짝 귀엽게 뜨죠. 이집트의 개구리는 이 두꺼비와 같이 그렇게 성격이 급하지 않다고 하네요. 사람이 와도 이렇게 슬금슬금 걸어간답니다. 두꺼비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개구리가 바로 저런 거였어요. 두꺼비 비슷한, 그러나 사이즈는 좀 더 작은. 근데 여러분 이제 좀 징그럽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꺼비 한 마리도 사실은 징그럽고 불편한데 이런 두꺼비가 길거리며 건물 안이며 온 나라에 가득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조금 두려워지십니까? 원래 나일강이요 12월경이 되면 강물의 수위가 좀 빠지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이때 좀 강물의 수위가 좀 내려가면서 이 드러난 하천의 일부에서 이 서식하던 개구리들이 잠시 나일강변의 토양 위로 일순간 때를 지어 기어오를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개구리의 재앙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나일강변의 위를 때를 지어 올라온 정도가 아니라 3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야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왔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죠. 단순히 나일강의 수위가 낮아져서 서식처를 잃은 개구리들이 땅 위로 잠깐 올라온 정도가 아니라 나일강에 무수히 갑자기 많이 개구리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개구리 개체수가 아주 비정상적인 이유로 급증했다는 것이죠.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나일강에서 올라와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들이 때를 지어서 이 애굽 전역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과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까지 들어갈 것이다. 본문을 보면요, 그저 개구리들이 나일강 위에 땅 위로만 잠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궁에도 침실에도 침상에도, 즉 침대 위에도 올라왔다는 거죠. 심지어 식사와 관련해서 집안생활 전반에 걸쳐서 개구리들이 침입해 들어왔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오늘 우리 성경 이 3절에 있는 말씀을요 자세히 보시면요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마치 꼭 자세히 읽어보면 궁에서 침실로, 궁은 왕궁을 가리키죠. 왕궁까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꺼비같이 징그럽게 생긴 그 개구리 떼가 수백, 수만, 수천의 떼를 이루면서 막 궁궐로 향해요. 그리고 궁궐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왕실 침실로 들어가고 침실뿐만 아니라 침실에서 침대 위로 폴짝 뛰어 올라가고 왕궁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집으로 뛰어 들어가고 집안의 화덕 즉 부엌까지 뛰어 들어가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그 식탁 위까지 뛰어 들어가고 그 위에 떡반죽 그릇에까지 개구리들이 이 두꺼비같이 생긴 못생긴 징그러운 개구리들이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로의 궁뿐만 아니라 일반인 집에까지.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했나요? 이 개구리 재앙이 맞습니까? 그런데요 4절에 보니까 그것으로도 그친 것이 아니에요. 우리 4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더라. 침실과 침대와 식탁과 떡반죽 그릇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람 위에까지 덤볐다는 거예요. 막 기어올랐다는 거예요. 막 몸에 위에 기어오르고 머리 위까지 올라가고 자는데 누워있는데 막 올라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끔 어떤 분들은 입 벌리고 주무시기도 하는데 끔찍하죠. 이불 덮고 있는데 몸을 뒤척였는데 이불 안에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을 돌렸는데 배 밑에 깔려 있기도 하고 옷 속으로도 들어오고 아이고 상상만 해도 무섭죠. 끔찍합니다. 재앙이에요. 기본적으로요 개구리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피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개구리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까지 달려들었다는 정상적인 개구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재앙이에요. 아마도 애굽인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재앙과 같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했다고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들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도 똑같이 이런 개구리 재앙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들이 정말 보여줘야 될 자신들의 능력은 어떤 거였어요? 이들도 똑같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일강 하수에서 개구리들이 일반 집안까지 뛰어오르게 하는 이 능력을 이들도 가지고 있다면 이들이 진짜 보여줘야 된다면 어떻게 보여줘야 된다고요? 반대로 애굽 나일강으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이들도 똑같은 능력이 있을 텐데 반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안 그랬어요. 그들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나일강의 개구리들을 똑같이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의심이 가죠. 이들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개구리들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에 의해 지금 다 땅 위로 올라온 상태죠.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또 어떻게 똑같이 흉내냈을까? 자,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이전의 피재앙처럼 바로의 마음이 완약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을까요? 바로가 이 모습을 보고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는 이 개구리 재앙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피재앙처럼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에 바로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결과를 얻게 돼요. 우리 8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바로 앞에 모세와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이 선 이래로 처음으로 이 바로가 백성을 보내겠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왕이 오늘 본문 8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의 명칭 여호와라고 정확히 불렀다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바로 왕은 애굽에 내려진 하나님의 재앙에 굴복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짖고 있어요. 처음에 이 바로는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구하여 이 재앙이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물론 9절과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다 믿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의 의심이 남아있던 것 같아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지금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하는 말이죠. 바로 왕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백기를 들고 항복했어요. 이 재앙, 개구리 재앙이 무서워서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여호와께 제발 간구해서 이 개구리 재앙이 떠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얘기했을 때,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좀 특이하죠? 왜 모세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백기를 들고 여호와께 간구해달라는 이 바로 왕에게 모세는 특이한 말을 한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왕과 백성을 위해 개구리를 나일강에만 있도록 할 텐데, 그런데 그 기도를 제가 언제 하나님께 드릴까요? 이렇게 바로 왕에게 되려 물었다는 거죠. 즉 지금 당장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언제 기도할까요? 이 개구리 재앙을 언제 멈추게 할까요? 라고 바로에게 되물었던 것이죠. 이 말인즉슨 아마도 모세도 바로의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바로 왕이 완전히 백기를 든 것은 아니라고 모세가 판단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혹시 이것이 하나님 뜻에 의해 일어난 재앙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일어난 자연적 현상은 아닐까라고 바로 왕에게 일말의 의심이 남아 있었다라고 모세가 판단한 거죠. 그러니 바로 왕이 생각이 그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면 개구리들이 자연스럽게 이 밤이 지나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모세도 눈치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대범하게 모세는 바로에게 되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 구해서 개구리들을 물러가게도 할 수 있지만 바로 왕의 그런 의심을 확인시켜드릴 시간적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며칠이면 되겠습니까? 바로 왕도 소심하게 말하죠. 한 며칠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소심하죠. 며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며칠이라고 말하자니 또 그동안 당할 고통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내일이라고만 말했네요. 혹시 하루가 지났는데 내일이 되기 전에 이 밤에라도 개구리들이 다 물러간다면 모세와의 약속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결과는요, 다음 날도 지속됐고 결국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개구리 재앙이 물러가게 됩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바로의 마음에 의심의 여지가 생길까 싶어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을 멈추는 방법도 또 확실하게 다르게 보여줘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원래는 뭐였어요? 개구리들이 다시 나일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모세의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재앙을 멈추셨냐면요,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돌아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갔다면 혹시 일말에 저것도 자연적 현상이 아닐까라고 의심할까봐 개구리들이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서 아주 사람들이 보란 듯이 나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나와서 마당과 밭에 때를 이루어 죽게 하신 거예요. 전혀 자연스럽지 않게, 아주 특별하고 이상하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애굽에 내리신 두 번째 재앙은 끝이 납니다. 물론 재앙이 끝이 나자 바로는 마음을 돌려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궁금함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요,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 앞에 그 마음을 돌리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재앙을 멈춰달라고 모세에게 백기를 들고 부탁을 했을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최초의 약속까지 하면서 말이죠. 정말 바로가 이 개구리 재앙이 그렇게 무섭게 느껴졌던 걸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죠. 집안의 침실에까지 들어오고 밥 먹는 식탁에까지 개구리가 들어오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요, 의심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이, 애굽의 절대 권력자 이 바로 왕이 개구리로 마음을 돌리게 되었을까요? 그토록 완고하고 완악했던 바로가 이 작은 동물 개구리에게 마음을 돌렸을까요?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이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개구리, 두꺼비와 비슷한 모습의 이 개구리는요, 우리가 아는 그런 개구리 정도가 아니었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은 이집트 벽화의 일부분인데요. 이집트에 있는 여러 신들을 부조로 조각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한 남자, 신인데 신의 모습을 형상하는데 그 머리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뭐 닮았나요? 그것만 조금 확대해서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다른 부조의 모양을 그것만 이렇게 오려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머리가 뭘 닮았나요? 개구리예요, 개구리. 이야기는 뭐예요? 이집트에서는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신의 이름이 헤케트예요, 헤케트. 개구리 여신. 이 헤케트라 불리고 있는 고대 이집트의 이 여신은요, 정확하게 개구리 모양의 얼굴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이 관장하는 영역은 출산과 풍요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이 이집트의 개구리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쯤 되면 나일강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는 시점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땅 위로 올라오게 된다고 했었죠. 바로 이 시점의 즈음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나일강의 토지가 가장 비옥해지는 시점이라고 해요. 나일강의 상류에서 흘러내렸던 이 그 풍부한 토양의 물질들이 삼각주에 퍼지는 이 시점이 바로 이 개구리들이 땅 위에 올라온 바로 이 시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올 때 나일강이 가장 풍요로워지고 비옥해지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는 걸 보고 이집트에 풍요와 결실을 가져다 주는 신이 이 개구리 신이라고 이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 이집트의 사람들은 그래서 땅의 비옥함과 땅의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이루게 되는 이 시점을 가져다주는 동물이 개구리로 보았고 그래서 이 개구리 모양의 여신을 출산과 풍요의 여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이의 두 번째 재앙으로 내려진 이 시점에 이집트와 모든 백성들과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 헤케트 개구리 여신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여태까지 자신들은 이 헤케트가 풍요와 출산과 풍성함을 주는 그런 신으로 여겨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숭상하고 숭배해왔는데 그 여신, 이 개구리 여신으로 인해 그 개구리 모양으로 인해 개구리들에 인해 이 땅이 어떤 피해가 당한 거예요? 재앙이 당했잖아요. 그렇게 풍요의 여신으로 섬겨왔던 그 개구리가 오히려 재앙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애굽의 백성들과 바로왕은요 개구리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정말 믿었던 여신, 풍요와 출산의 상징이었던 이 개구리 여신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의해 재앙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저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왕은요 그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출산과 풍요의 여신 개구리 모양의 헤케트가 애굽의 재앙이 되고 애굽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더러워하고 징그럽게 여기는 그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자 저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믿고 의지한다면, 자녀들을 믿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왔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마음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집트는요 개구리를 믿고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 믿고 의지하는 개구리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풍요와 출산의 여신으로 섬기고 숭배했던 그 우상을 통해 하나님은요 이집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보란듯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바로 왕이 무너졌고 애굽의 백성들이 좌절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것이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말씀에 비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아니에요.
건강 아닙니다. 물질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해요. 사람 우리의 영생과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 함께 이 저녁에 이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